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돈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여러 개의 큰 바위 덩이가 모여 있는 것이었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은 틀림없는 큰 거인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고상했고 표정은 장엄하고도 부드러워서 마치 크고 따스한 마음이 온 인류를 애정으로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을에 엄청난 부귀를 가져다 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 바라보이는 어느 작은 통나무 오두막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큰 바위 얼굴과 말 없는 대화를 나누며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네스트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부드럽고 조용하며 겸손한, 그리고 어느 누구 못지않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를 지나면서도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네스트가 더욱 성장하여 장년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에 그는 멀리 떨어진 대학의 교수들이나 도시의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깊은 사상에 귀를 기울이며 감탄하게 만드는 훌륭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야단 법석을 뜬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위대한 상인이자 거부인 게드 골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블러드 앤드 샌드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밖에 정치인, 시인 등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나타날 때는 큰 바위 얼굴이 틀림없다는 칭송을 받았지만 사라질 때에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혼에 큰 바위 얼굴을 뒤로하고 연설하는 어네스트의 모습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큰 바위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인자한,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얼굴을 바로 어네스트에게서 본 것입니다. 호도우는 이 소설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옆눈을 팔지 않고 한 초점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은 언제 주로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헤어지면 바라볼 수 없으니까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나타나는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행위가 나타나는 두 번째 경우는 소망을 둘 때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대상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뭘 했죠?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뭘 바라봤죠? 하늘을 바라봤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을 계속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두게 되면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행위가 나타나는 세 번째 경우는 본받고자 할 때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접 실물을 바라보든지 동영상을 통해 바라보든지 어쨌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받고자 하면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에 소망을 두며 그 대상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최초로 능력을 나타내신 일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뒤이어 행하신 일도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로를 비롯한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이적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질병과 장애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각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소외 계층이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그것을 잘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소경 거지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도 복음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사도 베드로가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다시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신 예수님이시기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가 된 사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이 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 속에서도 겸손은 무척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를 택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상좌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제자의 발을 씻어준 스승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은 겸손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신 이 겸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세 번째 것은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용기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을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축되실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도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 맞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5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의 이러한 모의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브나움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걱정돼서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이후에도 마가복음 11장과 14장에 보면 대적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모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임할 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심기 위해 불법을 몰아내고 진리를 펼치기 위해 대적들과 맞서는 용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셨기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용기입니다. 불의를 뿌리 뽑고 불법을 몰아내기 위해 대적들과 맞서 싸우셨던 이 용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의를 심는 사람, 진리를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용기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절기로서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은 회개의 날로 저녁 예배 때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만든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가 생겨난 초기에는 사순절이 부활절을 예비하기 위한 금식의 기간으로 지켜졌으나 오늘날에는 축제를 금하고 자선을 베풀며 평소보다 더 많은 예배와 기도와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용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사순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올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용기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